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서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객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 여호와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 한나의 기도고 한나의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여러 경우의 수에 기쁨도 있겠지만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예. 기쁨 순간 있을 때는 참 행복하고 살만한 인생이고, 그런데 힘들 때는 정말로 어떨 때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어떤 때는 아침에 깨어나는 것이 잠 속에서 그 현실에서 벗어나 있는 그 시간에서 다시 그 힘든 현실을 맞닥뜨리는 것이, 그래서 그 힘든 하루를, 그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살아가야 될 그 하루가 너무 힘에 겨워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반갑지 않은 그럴 때가 있었죠. 아멘입니까? 예. 저의 인생에도 참으로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인 여러 힘든 시기에 또 태풍 재난의 지역에는 또 그런 차원에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고통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또 고민합니다. 너무 많은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해결해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벗어나야 한순간이라도 살 것 같으니까 벗어나야 되겠는데, 그러나 벗어날 어떤 방법은, 해결책은 이미 다
해볼 거는 해봤고 또다시 하루 해가 뜨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지만 시간이 계속 주어져 있지만 무언가를 할 여력이 없는 그 힘든 상황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면 긴 터널 안에서 깜깜함이 계속되는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나서 터널 끝에 있는 그 찬란한 햇빛 가운데 내가 살아갈까 하는, 저의 인생의 터널과 같은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보였고 그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니었을 건데 그래도 저의 상황보다는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정도라도 하는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부러움, 그런 시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순간에 겪는 이 힘든 상황이라는 터널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한 내일, 미래, 이 깜깜함 안에서 그래도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가운데 계속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기도원을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마저도 이제 자기들에게 그런 카드는 없지요. 하나님이란 카드는 없지요. 기도라는 카드는 없지요. 그냥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여기까지 에베네셀 해주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의 상황, 출애굽할 때 하나님,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씩 또 도우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을 또 찾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기까지 온 걸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 또 앞으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삶에 힘든 상황들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을 찾으며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찬란한 태양을 보는, 예쁜 꽃들이 예쁘게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그 행복하게 보이는 것이 부러움이 아닌 우리의 행복, 나의 행복의 그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보면은 한나의 상황이 나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 한 명인데 그 한 브닌나라는 아내, 엘가나의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이 한나라는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인공에 해당되는 이 사람에게는 2절에 보니까 무자하였더라. 근데 그 남편이 무자한 이 한나에게 브닌나에게 주는 그 관심보다도 갑절로 더 사랑을 주고 하는데도 그 무자함에 따르는 그 괴로움이 너무너무 컸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브닌나가 무자한 한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하는 그 주는 고통, 무자의 고통에다가 또 다른 한 아내인 브닌나가 주는 그 조롱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울고 먹지 못하는 상황. 7절에 보니까 버닌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했어. 6절에도 보니까 그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하였다. 괴로움에 그 번민에 사유에 있는 거죠. 근데 5절과 6절에 보니까 한나가 남편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더 받았지만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한나의 무자함은 하나님께서 아직 잉태치 못하게 하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무자함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어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상황을,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딱 묶어놓고 딜레이 시키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만 오늘 끝난 한나의 무자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잉태치 못하게 하시는 그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히 그냥 무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막막한 터널의 기간이 혹 주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 안에서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겠죠. 의도가 있겠죠. 근데 오늘 한나는 어쨌든 그의 상황은 무자의 상황이고 버닌나의 이렇게 조롱과 그런 것 때문에 번민이 되고 울면서 먹지 못할 상황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면 오늘 읽었던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괴로움을 쏟아놓는 통곡의 기도지요.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한과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죠. 쏟아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아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건데 그냥 태어나게 하지 않고 한나가, 그 어머니가 그 괴로운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상황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 기도가 한나의 삶과 우리가 아는 사무엘의 그 역사가 펼쳐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후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이 처음에는 간구할 기도, 성기도 이게 아니라 그냥 나의 어려움을 쏟아놓는, 누구 사람 앞에 가서 해봤자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쏟아놓는 그 기도로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길에 터닝 포인트가 되고 우리의 후대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한나가 기도하게 된 동기는 15절에 보니까 마음이 슬픈 여자다. 원통함과 객동됨이 많다. 그래서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한나의 기도 자리에 나아가게 된 동기는 슬픈 여자, 슬픔이 많은 여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만한 괴로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쏟아내 보실래요? 그 괴로움이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내 고통을 한번 헤아려 주시고 나의 지금 이 괴로워하는 이것, 나를 한나라는 이 슬픔이 있는 여자를 한번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한번 간심하여 주시고 잊지 않으시고 이 여종이 구하는 아들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오래 기도. 그의 마음에 그 괴로움이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 마음에 어떤 평안이 올 때까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렇게 풀어놓았다 했습니다. 근데 그 오랫동안 그 괴로움을 통곡으로 풀어놓는 그 기도의 방법을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있고 음성 소리는 옆 사람에게 들리지 않았더라.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종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내용의 기도를 지금 이제 마음으로 이제 쏟아놓는데 입술만 달싹거리는 거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이크가 있어서 약간이라도 여러분들 들리게 하는데 옆 사람에게 들리지 않아요. 입만 움직이고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만 크지 않을 뿐이지 그가 속소리라도 내면서 그의 통곡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풀어놨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이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이다.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을 입술을 움직이면서 음성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옆 사람에게는 그 발음이 들리지 않지만 자기는 입속에서 분명히 그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을 돌아봐 주세요. 나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나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나의 이 기도의 순간을 기억하시고 내가 바라는 그 아들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의 기도를 통곡의 기도를 그냥 순간 찔끔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도록 계속해서 그것이 세상 말로는 후련하다잖아요. 예. 완전히 나에게서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많은 기도가 있는데 한나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입술만 움직여서 속소리만 나는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 여자가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술 취했나 하고 술 그만 먹시라 하고 약간의 핀찬을 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저래 허구한 날 저 와서 저렇게 딱 앉아가지고 저렇게 아무것도 기도 뭐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그렇게 뭐 뒤에서 뒷소리하고 또 속소리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목회자였던 엘리 제사장마저도 한나의 그 심정을 몰라줬어요. 그 바깥 모습만 보고 술에 취해서 저렇게 중얼중얼 하고 있구나 하면서 주의를 줬어요. 그때 15절에 한나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내가 술 취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이 괴로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는 기도 그냥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17절에 보니까 그랬구나. 여기까지 그 오랫동안 그 하나님 앞에 너의 그 마음을 심정을 토하는 그런 기도를 했구나. 그러면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니까 평안히 가라 이랬어요.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이 너무너무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응답하실 거니까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만 슬퍼하고 이제 그냥 가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힘이 되겠죠. 그러면서 17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종이 집사님 그렇군요. 그런 힘든 상황이라서 하나님 앞에 와서 심정을 토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셨거든요.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한번 믿음을 한번 전진해 봅시다. 지금까지 기도한 집사님의 기도, 우리 권사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저도 바라고 저도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될 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 힘든 상황이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신 대로 허락하실 거예요. 하고 같이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주의 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18절에 한나가 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의 종에게도 당신의 그 말대로 되어지기를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8절 가서 먹고 그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 전에 안 먹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울며 먹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이후에
주의 종의 격려의 말을 들은 이후에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했습니다. 근심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한해 슬픔이 없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시고 주의 종이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의 믿음,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심걱정 떨쳐버리고 딱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절에 보면은 수색이 없는 내 기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 주의 종이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종도 원한다고 선포했어. 그러면 그것은 될 거야. 이 마음으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19절에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 했어요. 여러분들 (11절을) 다시 보시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자기를 좀 생각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 영역에 자기를 좀 넣어달라는 거죠. 근데 기도를 마치고 먹고 근심을 싹 이제 벗어버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딱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기도를 생각하시고 20절에 한나가 잉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좀 하나님의 관심 영역에 손가락 안에 꼽아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정상생활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의 그 슬픔의 원인들, 그 괴로움의 원인, 이 한나에게 그 원인은 무자였다니까. 근데 성케치 못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잉태됐습니다. 할렐루야. 애가 이름에 20절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습니다. 왜 사무엘이라 했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아들을 달라는 그 아들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기도로 구하여서 하나님께 얻은 아들이다. 그 뜻으로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약간의 서원을 했잖아요. 이 아들의 머리를 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 주시면 내가 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들이 있다는 그 자체만 나는 감사하고 그 아들의 삶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각하게 하셔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남편도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가 젖을 뗀 이후에 이제 26절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기도하던 여자라. 응답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 내가 얼마 전에 1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여자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이 아이를 얻고자 27절에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28절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모든 한나의 한으로 시작했던 것이 아들의 응답을 받고 아들을 우리가 아는 사무엘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장을 보시면 21절에 이 일 이후에 사무엘상 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할렐루야. 무자의 한을 가지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 그 힘든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그 심정을 쏟아놓는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나를 생각 한번 해주세요. 나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셨는데 사무엘이라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인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삶을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그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아들을 더 주시고 두 딸을 더 주시는, 자식 많이 넣고 그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 삶이 한나의 삶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의 사랑은 이미 받아왔고 무자의 한이 풀어지고 그 첫 번째 아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무엘이 되고, 그 아들 이후에 삼남 이녀라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저희 집도 저를 포함해서 사남 이녀인데 한나도 사남 이녀의 자녀를 둔 셈이죠. 거덕하잖아요. 우리 거의 다 지금 한 대여섯 명씩은 형제들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윗대 부모님들은 그 손주들까지 해가지고 명절 때려 모이면은 많은, 가문, 성대한 그런 후손들을 보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한나의 통곡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정을 토로하는 그 기도 이후에 한나는 어마어마한 아들을 두게 되고, 평범한 아들을 또 남들 부르지 않게 삼남 이녀의 아들을 딸 두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 캄캄한 터널 같은 기간이 있었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게 보이고 나만 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방법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아보사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것 해결되고 더 좋게 될 것은 더 좋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한나의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순간순간 있습니다. 아직도 여호사밧, 히스기야, 아사 왕의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순간순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그 기도, 그 상황들이 저에게도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는 그 수많은 기도, 시편에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우리의 상황에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정을 토로하는, 울음밖에 나오지 않고 속소리밖에 나올 힘이 없는 그런 괴로움의 기도, 그때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다.
히스기야처럼, 아사왕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음의 연속의 기도. 저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 기도로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시든지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문제가 사라지기도 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 괴로움이 이제 평안과 희락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신앙의 개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 자기 윗대 선대 때 그 많던 괴로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평안의 태평성대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중에 또 전쟁의 위기상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는, 오늘 한나가 아들 하나 있기를 기도했는데 아들 셋, 딸 둘을 더 하나님께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더한 재정의 복이든지 더 좋은 환경의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연속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히 펼쳐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소원하는 것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